안녕하십니까. 이 단에는 항상 설 때마다 떨려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오늘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연말이면은 각 부처에서 사업 계획을 작성해 가지고 목회부에 제출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작년과 금년은 그게 생략돼서 사업 계획서를 짜지 않고 오늘 말씀으로 그걸 대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석장로 양화문이 아니고 선교부장 양화문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은 신앙인은 베테랑이 없다. 특이하죠. 베테랑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서 최고인 자를 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령에서는 그런 베테랑이 없어요. 그 말씀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베테랑이 있을 수가 없죠. 매일매일 태어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성장과 성숙, 그리고 성경의 이해와 깨달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신앙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의지의 힘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급습으로 인해 가지고 예배를 정상적으로 전혀 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만남도 뜸해지고 교제란 있을 수가 없었죠. 옛날에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고 했는데, 작년부터는 흩어지면 살고 뭉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뭉치지 말라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 규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믿음의 마음이 느슨해진 건 사실이잖아요. 저 자신도 그렇거든요. 거짓말 안 하고 느슨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행히도 11월부터 코로나와 함께 가는 그 이두 코로나, 즉 코로나를 독감처럼 함께 우리 생활 속에서 살아가자고 해서 규제를 조금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우리가 만나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시간들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이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 말씀을 오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지. 이 코로나는요,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가다가 어느 시절에 가면은 또 규제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못 볼 수도 몰라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우리 영성을 좀 길러 나가자는 거죠.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교회를 오고 가는 것만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받으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은혜가 없는 신앙적인 열심만으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받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 노력 안 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거든요. 그러나 온전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만약 노력한다 하더라도 자신이 원하고 만족하는 수준에서 행할 뿐입니다. 이 자신이 원하고 만족하는 수준이란 말을 들으면 저는 이걸 약간 오버랩되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가인이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닌 자신이 원하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게 오버랩이 돼요. 자신이 원하고 만족하는 수준, 그건 자신에 관한 거죠. 하나님이 만족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이루지 못하고 나만의 만족을 채우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듯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까 교장 선생님이 말했듯이 은혜 없이 값없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두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노력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즉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믿음의 노력과 수고를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게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우리 모두가 말씀 연구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말씀 연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흐뭇해하시는 믿음의 주춧돌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 요약된 부분입니다. 말씀을 연구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이드 코로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일으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 중심이 되고 있는데 성경이란 뭔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뜻하시는 바를 인류에게 영감으로 주신 말씀을 기록한 것을 성경 기록이라 합니다. 즉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곧 진리이고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가운데서 삶을 선호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기 위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질서, 규범, 정의, 도덕, 윤리, 애절, 태도, 자세, 이런 총체적인 집합이며 표준의 근원이 됩니다. 즉 성경은 올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진리를 담아놓는 지혜의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인간은 성인 군자이든 도덕 군자이든 대통령이든 잘났든 몰랐든 지위가 높든 낮든 목회자든 일반 성도든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의 유혹 앞에서는 별 수가 없다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첫 번째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통해 친히 구원하시고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자녀로 삼기로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고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주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백성으로 함께 살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이 성경 공부가 나왔었는데요. 이 성경 공부는 왜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선교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했을 때 생기는 것이 우리의 영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실천을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은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입장까지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이렇게 묵독하고 볼 때 정확한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합니다. 문자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성경을 완전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가르침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깨달은 말씀으로 우리가 사회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했을 때 그냥 넘어가 버리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경험을 해야만이 이런 체험을 해야만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도 우리에게는 그저 공허한 문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가정에서 가훈을 만들죠. 그 가훈을 만들 때 얼른 생각나는 것은 가와 만사성이라는 가훈을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와 만사성이라고 써서 붙여놓으면은 그거는 문자상으로 가와 만사성이거든요. 거기에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도 뜻이 있거든요. 그럼 가와 만사성이란 뭐냐? 가정이 편안해야 만사가 형통하다는 얘기거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절에서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우리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잘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신학을 전공하는 목사님들에게 성경 공부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배움과 체험으로만 수많은 진리의 영적인 뜻을 찾아낼 수 있고 배움과 체험만으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을 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체험한다면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되겠지만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쇄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공부는 배우는 정신으로 접근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이만큼이라도 자신의 의견이나 옳다는 걸 주장하고 입증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앞에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신 분이 질문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손 들고 목사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견을 요구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께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라야 됩니다. 저도요. 금요일 날 서울에서 여기까지 와서 1시간 성경 공부를 하고 가는데 제가 그냥 서울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교회에 나와서 실제 앉아서 목사님하고 아이테크를 하면서 듣는 것과 그 은혜가 달라요. 그러니까 시간 내서 우리가 와서 듣는 시간은 딱 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해서 여기 와서 듣고 집에 가는 데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7시간 걸려요. 7시간 중에 1시간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나한테는 그게 은혜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일 보다가도 부랴부랴 여기를 오는 이유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설교나 또 이런 성경 공부나 듣게 되면은 일단은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듣는 거잖아요. 따뜻한 품 안에 안겨서. 이 전파를 통해서 집에서 듣는 거하고는 기분이 틀리고 은혜가 틀려요. 이건 성교부에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성경을 항상 상고하라고 요한복음 5장 3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성경 상고하라는 그 중에 첫 번째, 성경 연구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혼잡함과 순전함 단어가 나오는데요. 혼잡함이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나를 따르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혼잡이라는 거는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 말씀으로 그 자기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말씀을 믿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나를 믿게 하는 거다. 이 단어를 제가 우리 그 재림교회 그 해석 나온 거, 재림교회 해석 나오는 게 있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예? 내가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그 인터넷으로 그걸 다운시켜 놨어요. 뭐 각 나라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뭐 영어, 불어, 뭐 말할 거, 일본어까지 말할 거 없이 각 나라별로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혼잡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한번 찾아봤고, 순전함은 혼잡하고 정반대 말씀이더라고요. 순전함은 하나님 말씀을 할자 빼지도 보태지도 않냐고 있는 그대로를 전달하는 걸 순전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빼지도 보태지도 말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를 전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필요하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기를 성숙시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남은 자손들의 사명,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듣고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교사를 통하여 항상 배우라. 느헤미야 8장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이거는 느헤미야 8장 8절인데 이 말씀을 낭독한 거는 에스라가 한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여 항상 연구하라.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씀은 아마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암기하고 알고 있을 걸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하여,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시옵소서.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해오는 말씀은 설교가 아닙니다. 우리 성교부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확인하기 위하여. 앞에 그냥 복잡한 건 빼버렸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성경이 하나님께로 그러한가, 이거 성경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가 하는 것을 계속 성경을 상고한다. 성경을 읽고 깨닫고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이거는 이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내가 누구인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설교문을 작성하면서 내가 누군가 하고 뒤돌아봤더니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뭐 보탬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보탬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어떤 단체에서 이치나 또 자영업을 하고 있는 기준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 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규정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계세요? 그러나 우리가 홀가분하게 직분이라든지 사회적인 지위 이런 허울을 벗겨낸 후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 내가 누구인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거기에 합당하게 살라고 요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보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은 신앙인으로서 그에 따른 열매일 뿐입니다. 이 사과 어때요? 먹을 수 있겠어요? 다 썩었죠. 그런데 겉은 말짱하잖아요. 썩은 줄 모르죠. 자, 보통 집에 사과가 있으면 김치 냉장고에다 많이 넣어놓죠. 예, 거기가 좀 온도 조절도 잘 되고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에 김치 냉장고에다가 많이 넣어놓거든요.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다고 안심했는데 겉은 흠 하나 없이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 있습니다.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여 신실한 신앙인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게 속이 다 썩어 있다입니다. 왜 썩었을까? 한번 나를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일하기 싫고 기분이 좋으면 일을 잘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천사처럼 행동하지만 기분이 나쁘면 악마로 돌변합니다. 남의 흠을 찾아내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남의 비판은 빠르게 하고 용서와 관용에는 느립니다. 말씀대로 하고 원칙대로 하지만 마음의 동기는 늘
이기적입니다. 이 신앙 점검하는 이 말씀은요,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여기다 넣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대강 몇 개만 골라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을 찾아야죠.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마음이 성스럽지 못하는 것인지. 자, 성급하여 소망 가운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기에 부족하다. 무슨 일이든 서둘러 성급하게 해치웁니다. 충동적이고 기다릴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의지보다 내 뜻대로 행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계획하고 예측하지만 어떤 때는 실망하여 조급하게 마음이 쫓깁니다. 일을 주시는 하나님을 잊고 삽니다. 뭐 이런 거 등등이에요. 여기 보시면 앞에 빌 공자에 보충할 백입니다. 공백. 우리 마음에 비어있는 에너지를 보충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요? 여러분들 다 자동차 한 대씩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입니까? 그냥 서 있죠. 이 연료는 자동차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있어야 움직이죠. 그렇다면 이런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주유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주유소를 찾아가서 에너지를 보충해야 할까요? 우리가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곳은 두 곳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유소와 그리고 하나님의 주유소입니다. 이 두 곳 중 어디서 연료를 채워야 한가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선택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려한 세상 쪽으로 자꾸 눈이 가고 기가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을 물리치고 영적인 연료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를 수 있는 충분한 연료를 보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적 에너지라는 게 뭔가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것, 끊임없이 기도로 채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러한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주춧돌이 됩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도 많아요. 뭐 생각하면은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기록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은 설교를 듣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설교를 듣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옥탄가가 높은 하나님의 주유소거든요. 최상의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들의 주유소입니다. 이곳에 온 우리는 주유 공급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목사님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목사님 얘기를 하려고 한 거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또 저는 수석 장로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갖고 취재를 해봤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그랬더니 그 나온 대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단에서 이 백도 없고 줄도 없어요. 왜 그러냐? 저 머나먼 독일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 활동을 하려니까 뭐 줄이 있겠어요? 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 나가기가 참 힘들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 그 설교 준비와 말씀이 우리 동중원 앞에서 10위권에 들어간답니다. 10사람 안에 포함된대요. 그 정도로 말씀이 좋고 이 설교 준비를 철저하게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이 목사님이 지금 우리한테 성경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 성경 공부는 가르치는 그 실력은 우리 동중한 앞에가 아니고 연합회에서 10손가락 안에 꼽는 데요. 그 정도로 실력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옥천교회는 현재 담임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만 따라가면은 너희는 틀림없이 부흥한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라 이 말이에요. 그걸 실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목사님이 지나온 교회들을 살펴보면은 원주 같은 거는 완전히 조그마한 교회에서 대형 교회로 세워놓고 오셨고 또 여기 마석교회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흥을 일으켜놓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목사님이 목회를 계속 정식으로 했다 하면은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올 거라고는 100년 가도 꿈에서 깨놔야 돼요. 올 수가 없어요. 발령을 안 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유능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말짱할 거다 이거죠. 그럼 무슨 준비가 돼야 하냐? 듣는 마음입니다. 설교를 듣는 마음이거든요. 듣는 마음이란 내가 그 내용을, 설교 내용을 아느냐 모르냐를 묻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은 3월 첫 주가 부임해서 첫 설교를 시작하는 주기예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첫 주에 설교를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님들이 아주 대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 주에도 똑같은 설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에 앉아있던 이 성도님들이 지난번에 했던 건데 하면서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하면서 목사님이 바빠서 잊어먹었나 보다 하고 이해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안식일 날도 똑같은 설교를 토시 하나 틀리게 하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두 번째는 이해를 하고 지나갔는데 세 번째는 손 들고 목사님 그거 벌써 설교가 세 번째 아닙니까? 하고 이제 막 너도 나도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는 말 다 듣고 목사님께서 그러면 지금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는 개인의 목사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실천에 옮기셨느냐? 실생활에 갔다가 내가 그걸 순종하고 복종했느냐? 여러분들은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가를 하러 온 분들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아무 얘기를 못하고 잠잠해졌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목사님 설교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평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이 들으면서 내 삶에 비추어서 들어야 그게 은혜가 가는 거죠. 그래서 듣는 마음과 귀를 열고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 설교 시간에 그 설교를 자기 삶에다가 비추어서 비교를 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들어야 합니다. 지혜는 제가 찾아보니까요. 성경 주석. 이제 생각나. 성경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지혜는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게 아니래요. 밖에 있대요. 밖에. 그래서 들어야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고 반문을 합니다. 듣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함을 얻는 첫걸음이 되고 말씀을 평가하는 대신 자신을 평가하고 내가 아는 내용이냐를 묻는 대신 내가 사는 내용이냐를 묻는 우리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여기 또 한 번 강조가 되는데요. 지금 앞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두루마리 그 성경을 가지고. 그런데 여기 제대로 말씀을 듣는 분은 안 계세요. 딴청 부리고 앉아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졸고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럴 때는 하나님이라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문을 다 닫아버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때만이 영적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고 또한 구속의 경륜에 동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바로 두뇌에서 활동하는 세 가지 기능, 이 기능들이 서로 다투면서 투쟁을 하고 얻어낸 결과입니다. 우리 두뇌는 하드디스크로 한 번 들어가면 잊어먹지를 않습니다. 치열한 정보 전쟁터입니다. 일단 뇌 속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면 세 가지 기능으로 활동하는데 그 세 가지 기능은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의지입니다. 지성은 내 마음속에 우측에 있고 감성은 내 마음속에 좌측에 있어요. 네. 그리고 의지는 중간에 있습니다. 이런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돌려내고요. 지성과 감성의 대화인데요. 지성은 이해하고 인식하고 판단하며 분별하는 기능입니다. 그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한 가지 기능을 더 갖고 있거든요. 그 기능이 뭐냐면은 육감이에요. 남자들은 그게 없어요. 여자분들은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아주 단순해요.
그냥 쪼으면은 자기한테 아무리 불리한 거라도 다 털어버려요. 아주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성과 감성의 대화 내용을 제가 각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감성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앙이 느슨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틈을 타 세상의 화려함에 매혹되어 신앙을 포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갈등을 받아들인 지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그것은 죄니 반드시 버리고 열심히 예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감성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느슨한 신앙생활로 세상의 화려함에 매혹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동안의 습관을 버리고 싶지 않고 또 그 화려함의 느낌과 충동, 그런 재미와 쾌감을 버릴 마음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 흔히 하던 얘기가 담배 좀 끊어 하면은 가족들이 담배 끊으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 담배 끊고 무슨 재미로 사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화려함 속에서 아주 나는 취해서 좋은데 왜 그걸 버려야 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나 지성은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너와 하나님 사이를 막고 있는 장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서는 결단코 거듭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은 그 죄의 습관을 버리지 않고는 하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자 감성도 다시 반박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포기하면 생활의 만족이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에는 재미있고 좋은 것들은 모두 포기해야 하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세상을 사는 의미와 행복이 전혀 없을 거라고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성과 지성이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이 싸움을 말릴 수가 있을까? 해결 방법은 단 한 가지뿐입니다. 의지가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화려한 일상 속으로 돌아갈 것인지 그 결단은 의지가 판단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령 말씀에 우리가 달려있다는 것은 하나마나 한 얘기고요. 너무 잘 알고들 계시니까 자, 금요일 저녁 예배 참석할 수 있는 결정도 의지가 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저도 그런 갈등을 많이 느끼거든요. 바쁜 일이 있으면은 저거는 오늘 꼭 만나서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녁 예배 가지 말까?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자꾸 속에서 싸워요. 그러다가 아니야, 그거는 내일 만나서 다시 하면 되지 뭐. 가! 그리고 교회로 오는 이런 감성과 지성의 싸움에서 의지가 결정해서 온 겁니다. 의지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안식일 예배 참석 결정도 의지가 합니다. 또한 우리의 연약한 영성을 굳건히 세우는 것도 의지가 합니다. 의지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구원의 영성도 의지가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의 힘입니다. 즉 의지력이라고 그러죠. 의지력이 약한 사람은 뭐다? 하다가 만다. 그리고 다시 돌아간다. 의지의 힘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밀고 나간다 이거죠. 이런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충전돼야 됩니다. 재충전돼서 이 위드 코로나 시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의지가 꺾여버려요. 아유, 교회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자꾸 빠지고 싶네. 뭐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날씨가 어제처럼 엄청 추울 때는 뭐 오늘 하루 정도는 안 나가도 되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 의지거든요. 거기서 너 지금 무슨 마음 먹고 있는 거야? 가야지. 이러면은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말씀하신 분과 함께 눈을 맞추면서 들어야 그 말씀이 은혜롭고 마음에 와닿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상기하라고 제가 여기에 올렸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매일 죽고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보면은 오 하나님 나의 의지는 굳건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오늘 말씀의 결론을 요약해서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신앙은 배움과 체험으로 무장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 요약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요?